오늘 말씀은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신앙의 고백. 17장을 한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8장으로 넘어와서 18장으로 오랜만에 이제 한 장을 넘겼습니다. 18장은 크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가족들이 함께 해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매일같이 모세를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를 이제 요청하죠. 모세는 하루 종일 이 문제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안에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라라고 지혜를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나라로서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부분, 후반부의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해후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이제 나라로서 기초를 세우게 된 제도권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그 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서 18장은 2주로 끝냈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언제 모세가 가족과 헤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에게 가족이 있었던가요? 뭐 이런 표정은 안 됩니다. 예.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시켜서 모세가 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혼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려가게 되고, 아들들과 가족들, 아내를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그때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 모세의 가족이 오늘 상봉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오늘 상봉하는 장면 속에서 장인 이드로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세 부분을 나누어서 그 맥락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오늘 PPT가 안 나오죠? 1절 봉독해 주세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로 시작이 돼요. 들었다. 자, 이것은 아마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애굽 땅에 벌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겠죠. 인근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이 얘기를 들었겠죠. 홍해가 갈라졌다며, 애굽 군대들이 다 죽었다며. 그러던 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다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드로의 입장에서, 장인 이드로의 입장은 모세는 사위예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그때는 모세라는 이름도 몰랐겠죠. 헐레벌떡 애굽을 도망쳐서 나와서 여기 미디안까지 호련단신으로 도망친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모세인 거죠. 장인의 눈에는 그 모세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서 대리리 사위 삼고, 지금까지 모세는 사위는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볼품없이 살았던 사람, 모세인 거죠. 장인의 눈에 볼 때는 자기 재산도 없고 떨렁 그냥 뭐 재산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와가지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사위인 거예요. 그러던 사위 모세가 어느 날 자신의 형제가 여전히 애굽 땅에 살아있는지 좀 보고 올게요 라고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고 길을 떠나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언제 오나, 인사하면 살아있는지만 살펴보고 오면 될 텐데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소문이 아주 무성한 소문이 들린 거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 여기 미디안 광야에 시내산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건 장인 이드로가 평소부터 알던 그 모세가
아닌 거죠. 볼품 없었던 한 사람, 도망친 도망자,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 재산도 하나 없는 사람, 그 모세가 아닌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장인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싶겠죠. 여기 시내산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죠. 첫 번째, 장인이 들어가 들었다. 자, 두 번째, 자 8절입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아멘. 자, 장인이 또 들었죠. 이번에도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이번에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면, 자세히 보면 장인 이드로에게 낱낱이 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첫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둘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고난. 셋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다 이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모세는 이드로에게 낱낱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낱낱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 어떤 의도로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자라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붙잡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고 막 얘기를 막 하죠.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지금 모세는, 어떻게 이 큰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아세요? 장인어른? 제가 여기서 탁 손을 들었더니 내 손을 드니까 능력이 나가서 이기더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자신을 자랑한 게 아니라고요. 뭘 자랑하고 있어요? 그 주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져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드로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할까요? 모세는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거죠. 왜요?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미디안,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요. 전도하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 구해내다, 끌어내다, 빼앗다, 채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채어가다, 확 채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확 채가듯이, 끌어내듯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냈다라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물에 빠지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야 손을 막 저어봐, 뜰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애가 물에 빠졌는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뛰어 들어가서 확 채야 될 거 아니에요. 꺼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래야지 아이를 살릴 거 아니에요. 신혼 때에 저희 가정이 아주 어렵게 이제 신혼을 차리고 아이를 낳고 했어요.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형편이었죠. 가진 게 하나도 없었을 때 아이들이 크는 그 모습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디지털 카메라. 그때는 엄청 비쌌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다들 다다다닥 하고 기자처럼 막 찍어대죠. 그런데 그때는 참 어려울 때였어요. 비쌌고. 그래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담고 싶어서 큰 맘 먹고 디지털 카메라를 할부로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때는 살만했어요. 그냥 생돈 주고는 못 샀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막 찍어주고 그 디지털 카메라니까 이렇게 액정이 있어서 제가 약시인 저도 보고 찍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여수에 동창이 살고 있어서 여수로 놀러 갔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 친구 집에서 놀면서 여수 바다를 보러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친구가 그 카메라 자기한테 주고 내가 이거 메고 있을 테니까 바다에서 놀아라고 얘기해서 제가 동창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닷가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동창도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은 물에 들어가서 막 놀고 있는데 이 동창이 갑자기 바닷가로 뛰어 들어갔어요. 옷 입은 채로 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허부적 되는 거죠.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앞뒤 돌아보지 않고 이거는 내 친구의 카메라니까 내려놓고 신발은 벗고 이게 아니죠. 그냥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부도 끝나지 않은 디지털 카메라까지 가져와서 그 바닷물에 여러분 디지털 장비는요 물에 빠지면 못 쓰지만 특별히 소금물에 바닷물에 빠지면요 어떻게 돼요? 전혀 못 써요. 완전 부식돼서 완전 못 써요. 친구가 야 미안하다 이거 내가 물어줄게 하는데 이게 뭐 단돈 몇만 원짜리다 이거 그걸 어떻게 물어달래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아들을 살린 게 중요하지 친구야 하고 괜찮아 그 신경 쓰지 마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라는 그 아픈 일화가 있어요. 그래도 잘한 거죠. 왜요? 아들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낚아채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낚아채듯이 확 채듯이 끌어내야 하는 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요 설득하고 이해되니? 이게 아니에요. 낚아채서 여기에 앉혀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앉혀놓으셨다고요. 안 믿으세요? 자 그리고 모세가 장인으로에게 다 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 소상하게 세미하게 낱낱이 모두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충 그냥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쫙 하니까 나 갈라졌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모든 일을 소상히 낱낱이 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드로가 듣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드로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왔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의 이드로가 듣고 찾아온 것은 전에 들은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죠. 불가한 거죠. 이렇게 말할까요? 정보를 전해 들은 거죠. 일종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죠. 이런 일이 있었대. 정말이야? 있었다니까. 정말이야? 그런가 보지. 뭐 이런 정도의 정보였겠죠.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것들. 정보죠. 그리고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듣고 있는 것은 들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것을 듣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한테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라고 야단칠 때 그때 엄마 말 안 들어 라는 이 말은 엄마의 말이 안 들리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단지 엄마가 하는 말을
정보로서 소리로서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 말 안 듣니 하고 야단을 칠 때는 왜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해서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이 정보를 듣고 여기 시내산까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럼 뭐예요? 듣고 이해하고 순종. 아시겠어요? 예. 이드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애굽을 나온 소식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을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9절하고 10절 봉독해 주세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요? 찬양이 있어요. 이드로의 찬양으로 이어진다. 기쁨과 찬송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11절이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들을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단지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고백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고요. 장인 이드로는 누구예요? 장인 이드로 할 때 꼭 붙이는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그냥 이드로가 아니라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요. 저기 조계종 주지스님이라고요. 지금 여기 없어졌지만 여기 예전에 무슨 절이 있었잖아요. 거기 그 주지라고요. 쉽게 말할까요? 지금 이드로가 기쁨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모습은 조계종 주지스님이 여기 하나님의 교회, 말씀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부처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갑자기 일어서더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여기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
사위 40년 전에 모세는 볼품없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 사위에게는 모세, 너는 네 하나님 믿어. 나는 여기 제사장이야. 난 내가 섬기는 신 믿을 테니까 알아서 해. 신들이 많은데 너는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 나는 내 하나님께 기도할게. 이랬던 장인이었을 거라고요. 왜? 도망친 모세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세니까. 뭘 보고 믿어요? 물론 아직 이드로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 큰 신이라고밖에 알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이젠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드로의 고백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는 기쁨과 무엇이 있다?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시대에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전해 들은 사람들이죠. 1절에 이드로가 전해 들은 것처럼 우리는 전해 들었다고요. 정보로서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드로와 같은 이방인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전해 들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일치하다라는, 똑같은 고백이다라는, 이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믿게 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거기 신앙의 고백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드로의 찬양이 그 고백을 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대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께 희생제물,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드려요. 번제는 헌신을 말합니다. 온전한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희생 제물들은 피로 상징해서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드린 것은 지금 헌신과 피에 대한 속죄의 제사인 겁니다. 이방 제사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요. 받아졌을까요? 안 받아졌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어디서 떡을 먹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거기서 떡을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제사 끝난 후에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뗐다고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근거,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론과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되는 것. 이드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아론과 다른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무엇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끝나죠? 축도로 끝나죠. 그러나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로 마무리돼야 된다면요, 축도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축도 후에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귐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가버리고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교회만 나오면 참 보기 싫은 사람이 꼭 있죠. 저만 있는 거예요? 쟤만 교회 안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알턴이 빠지는 것 같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샹 가야지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가 없다고요. 후다닥 사라져버리는 건, 물론 복지콜이 되면 후다닥 빨리 가야죠. 그건 이해해요. 예배가 아니라고요. 온전한 예배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반갑게 인사하고 무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마시며 성도 안에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며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의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거예요. 이드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보며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한 형제자매임을 고백하며 그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후로 인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나중에 사무엘서와 사사기를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안에 겐 족속이 나와요. 이 겐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이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봤습니다. 뭐예요? 이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뭐였죠? 내가 이제 알았도다.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 가지 신앙의 고백. 우리는 지금 이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두 가지니까 한 가지를 더 봐야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를 살펴봐야겠죠? 또 하나의 신앙의 고백은 자, 2절에서 4절 말씀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아멘. 4절이요. 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어떻게 일부랑 똑같이 4절을 빼놓나 모르겠네요. 예. 자, 여기에 지금 고백이 있어요. 이걸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설교 끝인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야 돼요. 자, 무엇이 여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누구의 고백이 있어요? 자,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신앙 고백일까요? 엘리에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신앙의 고백일까요? 어떤 게 고백 같아요? 맞아요. 엘리에셀.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누구요?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모세가 지어준, 아빠가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고백, 그런데 왜 갑자기 엘리에셀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모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오늘 해결해야,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마무리된다.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도 절반은 이해하고 절반은 이해하지 못하고 갔어요. 오늘 다 2부는 좀 다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의 가정사, 출애굽기의 초반까지 좀 다시 올라가서 좀 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와서 거기서 지금의 아내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처가살이를 몇 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해요. 80세까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처가살이를 하게 되고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 같지는 않죠. 신세 타령하는 것 같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둘째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죠, 당연히. 그렇죠, 맞아요. 낳았으니까 여기 엘리에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에셀. 둘째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오늘 본문 18장에 오기 전까지 모세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는지, 그 이름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세요? 첫째 아들 게르솜의 이름은 있었다고요. 3장에.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 물론 모세는 분명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했다고요. 복수로 돼 있어요. 아들들. 기억나세요? 자,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 하나님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서 고백하죠. 당신은 내 언약의 남편입니다. 내 피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모세가 다시 살게 되죠. 기억나세요? 이 앞부분에서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 문제. 여기서 시보라는 누구의 할례를 행했을까요? 자, 아들들을 데리고 가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그랬어요. 복수였다가 단수로 바뀌어요. 한 사람의 포피를 벤 거예요. 할례를 한 사람에게 행했어요. 누구에게 할례를 했을까요?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분명히 설교 말씀에 했거든요. 장자. 일반적으로는 장자를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답은 제가 드릴게요. 엘리에셀의 포피를 뵀어요. 왜요? 너무 기니까 문제의 본질을 알아요. 출애굽기 강의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한 것은 왜 엘리에셀의 포피냐면 여러분 이유는 이겁니다. 우선 모세는 미디안에 와서 시보라와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 자신은 할례가 돼 있어요.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왜? 애굽 공주가 갈대 상자 딱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히브리 아기다 그러죠. 뭘 보고 알았어요? 할례했으니까. 딱 보고 티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다고요. 조상 때부터 계속 그렇게 배워왔다고요. 모세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미디안 땅에 도망쳐서 왔어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도 자신처럼 아들을 할례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은 나그네인 거예요. 아들을 낳았음에도, 히브리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그네다라고 고백한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라고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에셀 둘째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짓고 그 의미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했다면 본문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야 이제야 나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둘째 아들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주었을 때는 그때는 고백할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에요.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이해하세요. 자, 우선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의미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맞아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좀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노종, 신실한 종,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나의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양자로 입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돼. 너의 기업을 이을 자는 너의 씨야. 너에게서 날 자가 내 언약을 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다메섹 사람 그 신실한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이에요. 그때도 엘리에셀이고 모세의 둘째 아들도 엘리에셀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때 그 다메섹 사람 그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했나요?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바로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메섹 사람과 바로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엘리에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원래적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우리 김덕정 원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의미가 그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왜 이게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냐면, 두 번째 고백이냐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출애굽기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모세를 감동시켜서 모세가 썼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썼어요 라고 말해요. 그 안에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 썼을까요? 시내산에 와서 썼을 수도 있고, 또는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면서 썼을 수도 있고, 말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애굽 땅을 나와서 썼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걸 썼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모세가 이 모든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쓰고 있다, 썼다. 그런데 이상한 게 모세가 썼는데 40년 전에
자신이 아들을 낳았을 때 게르솜의 이름은 썼는데 엘리에셀의 이름은 왜 안 썼을까? 그때는 고백할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고요. 왜? 자신은 이방인이니까, 자기는 처가살이하는 자니까, 나는 이곳에서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고백을 담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 모세가 40년이 지난 지금,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은 지금 18장에 와서 그 구원을 경험한 후에 이제야 엘리에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려운 건데 아멘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기 18장에 와서야 말이에요. 그것도 엘리에셀의 원래적인 의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구원이시다에 덧붙여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뭐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오늘 장인 이드로에게 고백하는 모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모세가 8절에 장인에게 막 열심히 말하잖아.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거를 고백하는 것. 지금 이게 엘리에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의 모세는 나는 이방에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팔자야 라고 고백했다면, 그가 이젠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이 큰 일과 광야에서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큰 은혜를, 큰 구원을 베푸신 그 고백을 담아 엘리에셀, 거기에 고백을 덧붙여서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왜요? 구원을 경험했으니까요. 놀라운 역사를 봤으니까요. 홍해가 갈라짐을 받고 반석에 터져서 물이 나옴을 봤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한 가지 덧붙여서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고백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넘어서 이방인까지도 진정한 하나님이 여호와임 되심을 드러낸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길에서도 모세처럼, 장인 이드로에게 인정받지 못한 모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고 이드로가 이제야 인정한 것처럼, 고백하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드러내는 그 삶 가운데서 증명받는다고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증명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은 도저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는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믿음이 없어서 쑥스러워서 믿지 못해서 고백할 수 없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성이시다. 라고 고백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돌보신 나의 인생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고백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